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되는 붙잡힌 일들이 나오죠. 이런 쭉 얘기 중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미 이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아시니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70인 요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둬야 되는 것은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을 살려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릴 수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처음에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쪽 부분을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놓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해석이 다 나오죠. 왜 그러면 똑똑한 사람 부르지 그런 사람들 불렀느냐, 이런 답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실 것인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렀냐, 이런 답들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니까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제자를 부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별했지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잘못 이해해 버리면 우리도 소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큰 사역 중에 제자가 숨겨져 있음을 아시고 이걸 찾아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부름 중에 가장 좋은 심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선별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소수를 이렇게 12명, 3명 데려다니는데 왜 소수냐 할 때 우리는 작은 사람들을 몇 명을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가 보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개인들에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답들을 준 거예요. 개인에게 답을 분명히 줘야만 그 다음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우리가 보면 현장 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는 내면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도 그렇고 뭐든지 많이 일 안 해도 좋지만요, 내면을 봐야 됩니다. 이 껍데기를 자꾸 보면은 아무 효과가 안 납니다. 일에 불과하지. 그럼 바보 같은 사역을 할 필요 없잖아요. 껍데기를 자꾸 하는 건 껍데기라니까요. 여러분 거의 사람들 90%, 99% 껍데기 사역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현장에 데려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뭐 쭉 나옵니다. 언론 보면 뭐 병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효과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중한 그런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 많이 안 해도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딱 보면 완벽한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제자를 찾아내요. 예수님 제자의 눈에 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니까 뭐 완벽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얼른 이게 돌면서도요, 늘 제자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제자가 계속 있다는 걸 알면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몇 명 붙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못 깨달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다락방에 만들어 붙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 제자를 확립시키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학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도학교만 늘 하고 있으면 안 돼. 전도학교 제가 하다 어느 날 빠져나온 거죠. 그 다음 걸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다락방 딱 가니까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아이고, 유 목사님이 우리 회사에 다락방 오셨다. 이래가지고는요, 계속적으로 틀린 일만 합니다. 막 끌어모으려고 드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냥 살살. 우리가 바깥에 공격 당해도 그래서 다닌 겁니다. 막 좀 될성 씹으면 막 달라든다, 그냥. 이 한국 사람들 겁납니다. 좀 될성 씹으면 막 달라들거든요. 조금 안 되다 싶으면 다 가버립니다. 어느 지역에 나타났더만은요, 제가 어느 지금 회사에 가서 다락방을 따고 메시지 하니까, 뭐 조금 은혜가 되는지 난리가 났어. 이래갖고 막 온 회사가 뒤집어질 정도요. 내가 자제시키다를 하지 말라면서, 그죠. 이래가지고 막 장로님도 데리고 오고, 어디고 막, 이래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말씀 운동하다가 전도하고, 쭉 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래 되면 안에 신호에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 오거든요. 문제 온다는데 이런 것도 몰라. 그냥 막 감각대로 해. 그냥 껍데기만. 우리는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이제 못 오겠다. 이렇게 하면요. 거의 다 기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질이는 사람 앞에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지. 잠깐 다른 사람 보내고 내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 그러고는 나는 영원히 손 띈 거죠. 바빠가지고. 그때는 간증 안 했습니까? 그때 누굴 보냈냐면은 김종구 집사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유가 늘 날 따라다니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날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중심은 복음을 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징이 김종구 목사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요 너무 더듬어가지고 내가 옆에 있어도 뭐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같이.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가서 막 엄청 더듬어 버리는가 봐. 긴장도 되지 뭐. 안 그래도 더듬대다 긴장되지.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어려운 데 가면 내 대신감이 더듬거리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더듬어 그러니까 막. 그 집사 한 명이 전화 왔더라고요.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일단 알아들어야 우리가.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은 안 오십니까? 물어보더라고. 한 두 번 이제 안 가니까. 시간 되면 가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안 가는데, 거기서 계속 또 사야 됩니다. 거기에도 진짜 제자는 남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보는 거지. 다른 데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요. 좀 역사 일어나면 거기서 다 퍼져 앉아가지고 거기서 개척하려고 돌고 막 난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잘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민이라 응답을 줘도 고민 안 줘도 고민 안 주면 안 하지 주면 또 막 달라들지 이래가지고. 그래 지구상에 진짜 하나님 갈등 많을 겁니다. 워낙 전지전능해서 그렇지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갈등 엄청 생겨. 안 주면 또 삐져요. 이게 또. 삐지가 안 한다니까 또. 좀 주면요 또 딴짓해요. 여러분 부교육자 단계나 다락방 한번 보내보세요. 역사 일어나면요 거기 제자 딱 확립시키고
탁 일등이 맨날 또 잘 탁 이래 됐겠는데 밭은 오만 있는데 그래 안 합니다. 막 당장 거기서 막 또 딴 생각합니다. 막 외워서 우리가 뭐 영원히 막 초막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70 정도 되면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뛰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를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 제자도 아니에요. 벌써 뭐 내 제자 이런 생각 들었다는 그게 벌써 이거는 아니요. 그럼 내 제자면 그리스도 제자지. 내 교회가 같고 어느 교회가 상관없거든. 많은 제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보면 막 자기 교회 지교회 세우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이러잖아요. 나는 가능하면 지교회 안 세워주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기타 의도가 뭐, 왜 그럽니까? 의도를 알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러놓으면, 너희 교회, 내 교회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뭐, 그 다음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개인을 다리고 셈이 살았단 말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지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답을 주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한두 사건이라도 큰 역사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몇 명만 딱 노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또 이해 못하고 어떤 교인들은 보면 외국으로서 저끼리 딱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계속 합니다. 또 어떤 부산에는 보니까요, 이거는 훈련도 안 보내, 자기가 딱 대로 전도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훈련시킨대.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깨닫게 하려면 그래야 돼. 자기가 잘 아니까. 말은 맞아요. 지금 이거 바로 가놓으면 못 깨닫는다고. 이래가지고는 오만대만 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요, 말도 앞뒤도 안 맞게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건 진짜로 전도 막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거하고 마구잡이 전하는 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의심이 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내면을 딱 보면요, 지금 말해야 될 것인가 천천히 빨리 가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말 잘못해가지고요, 오히려 전도 마이너스는 안 납니까? 마구잡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서 그 사람 내면을 딱 찾아봐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쉽게 답도 줄 수 있고 부흥도 다 포함되어 있죠. 저는 예수님 방법에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강조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직접 하신 거예요. 요 말을 여러분 직접 이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내가 왜 모범 이 말을 안 썼나 하면 이건 하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전도하고 직접 기도했어요. 이 말은 제자 훈련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있으면 상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장을 딱 가지고 계시면요, 전 교인은 현장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지 막 강단에서 막 아무리 말하고 말해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비서들 모임을 하고 내가 몇 가지 지시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실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김창영 목사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메시지 가운데 전부 주제별로 정리해서 소책자로 만들어라. 그거는 김 목사가 해라. 왜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삶전도에다가 활용하는 것이다. 또 김용기 전사는 지금부터 중간중간에 아주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 것만 자료를 모아봐라.
그래서 간단한 전도 책자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톨게이트 통과할 때도 한 건 주고, 우리가 식당 갔을 때도 한 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상배 목사 보고는 상임위원회 나오는 거기에다가 뉴스에다가 전국 세계교회에 일어나는 정말 저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거를 보고 좀 기록을 해라. 그게 전도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가지고 전도를 다 하는 것이다. 그 주위 사람들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여러분 교회 보고 그런 전도하는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쉽게 해야지 막 뭐를 갖다 뭐 부흥해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어떤 면에서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주 그 완벽한 방법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함께 하셨어요. 지시 내리고 어쩌고 뭐 이게 아니고 함께 하셨어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함께란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말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어디 가세요? 은혜 안 되는 말들은 그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뭘 넣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 이분이 대단하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훈련이요. 이게 또 뭉치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뭉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보여준 건 완벽한 방법이거든요. 그걸 틀리게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또 적용을 잘못하면 이게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제자를 찾는 것이요. 여러분이 신방을 가고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도 그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주기 위함이요. 또 우리가 현장을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껍데기 말고 내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현장 딱 가지고 계시면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스케줄로 가시는 곳마다 명함 한 장이라도 전도로 움직인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전 교인을 전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결기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만 현장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좀 수준 있게 한다면요. 전 교회를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인들처럼 전도 주고 집집만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목사님답게 해야 되니까요. 사모님은 사모님답게 해야 돼요. 전도를. 그렇게 가지고 하게 되면요. 전 교회는 다 전도로 다 바뀝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는 단순한 게 이거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강조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지실 거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속, 부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보여주지 못하고 설명한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강조한 게 있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요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몸을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함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지 않았더라면 성취하지 않고 지금 계신다고 하면 어느 지구에 제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신자와 함께 요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거의 답 다 나온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낙심할 것도 없고 뭐 여러분 뭐 억지로 열심히 낼 것도 없고요. 요런 축복이 딱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별로 쓸 단어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이고 말이죠. 우리가 말이요 뭐 하려고 하는데 막 교회에서 이상하게 내보고 막 하지 마라 하고 말이요. 지교 하려는데도 하지 마라 하고 막 다락방 모이든 모이지 말라고. 그거는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에 내용에 다른 색깔이 나오니까 그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잘해도 복음 전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기보다는 자꾸 내 제자 모으는 같은 스타일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내용이 맞아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잘하는 사람이 그래 나오면 어떡하랍니까? 만약 그런 사람 여기 계시면요. 여러분 밑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같이 제자 안 하고 저끼리 또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더 할 겁니다, 아마. 전에 뭐 그런 문제 일으키는 몇 명 있잖아요. 그게 자꾸 틀렸다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우리는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제자를 찾아 움직이는 같은 스타일로 나오니까 나는 그거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봐요. 특히 여러분이 중요한 분 여기 계시는데 여기 담임 목사도 계시고 부교임 여러분 뭐 사모님도 계시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것 말고 끼리끼리 친하게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가 말이에요. 보이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아무리 집사님 가운데 뭐 권사님 아무리 일 잘해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딴소리 하겠지요. 그럼 밑에 사람 시험 단다 또 말. 우리가 말이야 복음 전하는데 말 위에서 하라 하지 마라 막 또 이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래 버리면 그래 할 사람 지구상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나쁜 사람일수록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방법은 그냥 방법이 아닙니다. 기가 참 전략이에요. 이걸 마음에 딱 품고 캠프도 나와요. 이걸 마음에 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란 말은 지금 우리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뭐 다 있잖아요. 그래도 실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실수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보통 인물들은 진짜 성령의 사람 아니거나 보통 인물들은 이래가 역사를 나오면은 자연스레 이렇게 된다니까요. 벽걸이 형성이 똑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은 실제 이렇게 하잖아요. 인본주의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지만 또 막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 막 불신앙 들어.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못 돼 나가는 겁니다. 이걸 제일로 잘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잘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잘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잘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약간의 교권의식도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또 보면 조금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다 예수님 따라다니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약간의 자기 위치도 베드로는 의식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성경 보면 그런 기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런 종류를 가지고 전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가슴을 품고 바울은 계속 순회한 거예요. 쭉 돌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뭘 줬냐? 메시지를 줬어요. 요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그런 정경, 캐논이 되졌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많이 안 해도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역이죠. 이거는 목사, 평신도 선교사 할 거 없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야말로 초대교회 이후에, 바울 이후에 어느 정도 응답이 일어났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큰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 로마의 교황청 그거 보세요. 그게 초대교회 이후의 산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대한 부흥은 엄청났죠. 그 뒤가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 이후에 큰 부흥이 났는데 바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요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요걸 오늘 잘 알아들으시면요. 그래서 전도 지역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얼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위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을 다 실어놨잖아요. 아유, 그러면 우리는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간사로 앉아 있어도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도사님이 세 가족만 자세히 쳐다봐도요, 제자들이 쫙 깔렸어요. 전혀 어려운 겁니다. 이 눈을 얼른 풀어 떠야 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한 사람 배우에요, 수천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사람과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제자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요 사람이 앞에 보이는 것만 딱 가자. 이게 내하고 수준도 안 맞고,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래 되거든요. 또 조금 좋은 금방 크게 붙어가 다니면서 밥 먹고 물론 밥은 먹어야지 살지만은. 그런 밥 말고 하다가 또 그 다음 나중에 시험 들으면 삐지고 말이야. 맨날 그렇다가 했다가 말이야.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해외도 못 가고 말이지. 나는 다니지도 못하는데 말이지. 이게 참, 기도 제목이라마. 나도 좀, 제자 찾아가고 싶은데 말이지. 저번에 말씀. 그냥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다락방에 사무실에 합숙 간사만, 돼도요. 모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딱, 예외 시간만 조금만 내면, 이런 인물들은 중요한 인물들이구나. 굳이 날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메시지만 딱 찍어 보내도 돼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는 이런 중요한 분이 왔습니다. 저는 연락처 쪽. 이러면 해줘도요, 내가 감을 탁 잡아요. 또, 어떤 좀 특별히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이 왔단 말이에요. 요런 것만 약간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좀 잘 움직이는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요. 수요일 예배 간증거리도 되고요. 주의 금요 간증거리도 다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건 좀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한테 조금만 자료라든지 딜을 이렇게 해주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와요. 다 나온다고 볼. 그 제자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 속에서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여러분 죽는 날짜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듯이 중요한 거는요,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자가 누군지 몰라야 우리는 거기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내면을 쳐다봐야만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잘못하면 껍데기, 물론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 사역을 바울이 잘한 겁니다. 자,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있나? 요것만 여러분이 오늘 계속 제대로 이해해 뿌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복음 공동체가 다 만들어집니다.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는 영향이 가지만 복음 공동체가 딱 만들어져요. 복음 공동체라 말은 어마어마한 걸 말합니다. 복음 공동체라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할 때는 왕과 백성과 국토가 있어야만 나라가 형성돼요. 아무데나 산에 올라서 우리 나라 하자 이렇게 다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산에 모이가 등산가 우리 나라 하나 만들자. 그래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반드시 왕, 백성,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나라 만드는 조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라 얘기를 했다니까요. 왕 대신 그리스도, 왕의 백성인 성도, 그리고 모든 복음 가진 사람의 세계 현장. 이게 나라입니다. 요걸 이해한 공동체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좀 문제 일어나도 좀 잘해서 빨리 넘어가야 돼. 왜냐, 이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인본주의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 여기 구원 관계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육신적인 것만 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돼요.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구원 못 받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 됐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사모 됐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장로 됐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 경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보느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 그거밖에 할 것도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여자가 사모가 됐다.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육신적으로 말이지 경제도 목사도 모든 거 다 내가 사랑 독차지하고 내가 다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 그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안 되지만 낙심하고 그게 되지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인 거기 때문에 모든 걸 가르칩니다. 이 세계가 열쇠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단순한 제자만 찾은 것이 아니고 이 제자가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이때에 기도가 통하게 됐고, 바울처럼요. 이때에 말씀이 통하게 됐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지교회든 다락방이든 여기에서 모든 이 모임들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초대교회와 이 일반 교회 다른 게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가 모이면서 전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교회가 시작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저절로 전도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 공동체는 뭡니까? 이때부터 뭐가 말입니까? 전도 공동체는 반드시 이렇게 내부 시스템이 딱 형성돼요. 그리고 전도는 절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시스템이 딱.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하도 전도 얘기하는 게 이제 교회 전대 이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션홈과 70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나옵니까? 선교 공동체가 저렇다. 똑같은 모양이 문화가 다른데, 똑같은 모양인데 문화가 다른 것이라. 똑같은 모양인데 문화가 다르고요. 똑같은 제자인데 그 선교 현장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지는 이런 제자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좀 전문인들요. 이렇게 딱. 초대교회 바울은 보면 전문인들이 딱 모여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뭘 뒀습니까? 렘넌트예요. 이렇게 선교 공동체 쭉 모인 거예요. 이러고 난 뒤에 렘넌트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렘넌트 공동체는 그야말로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완네스가요 쫙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70인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안 해도요, 여러분이 1년에 큰 사역을 안 하셔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큰 일을 해도 이걸 아는 사람은 본질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어떤 중대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초대교회는 분명한 결론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누가 기록했고요. 사도행 1장 3절, 사도행 1장 8절 결론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미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받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미래 세 가지 오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메시지, 재림 메시지, 보호자의 메시지. 그런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초대교회는 완전성, 유일성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내주.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믿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밤낮 없이요 막 아무데나 가서 막 아프고 이렇게 하면요, 그건 진정한 성령의 인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뜻으로 뭐 좋은 약, 좋은 치료 뭐 이렇게 굉장한 많은 연결되어 옵니다. 근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뭐 일부러도 안 하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난 중요한 치료로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역사가 납니다. 진짜 믿으면. 그래서 성령이 내게 내주한다는 어마어마한 치유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물론 그럼 막 의사라든지 이게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무슨 뭐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니 그런 오해 말고 진짜로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내가 정말 성령에 내준다면 치유되는 역사는 나요. 이 굉장한 역사들이에요. 근데 상상 외로 기독교인들 보면요 마음도 약간 흔들리고 마다 늘 아프고 그게 어떻게 따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요 실제로 내가 진짜 믿는 역사 이게 나면요 여러분 몸 안에는 의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잠깐이라도요 정말 힘났을 경우잖아요. 여러분 모르게 엄청난 병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막 충격받았다 이러면 좀 놀래. 그러면 여러분 몸에는 엄청 병 생겨요. 그걸 의사가 특별한 아시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밤에 어디 가다가요 너무 깜짝 놀랐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모든 몸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러게 있습니다. 우리 친척 한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다 떨어졌어요. 근데 좀 다쳤어요. 다쳤는데 떨어지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아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간질병 왔어요. 그래 된다니까 이게 뭐 온몸을 그냥요 사람이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다리 다쳤는데 뭐 고쳤으면 됐지 뭐.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엄청 정말 믿음 가질 때요 진짜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이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게 잘 뭐랍니까 적응을 하잖아요. 남보기도 괜찮게 보이고 또 남보기도 이렇게 뭐 말도 잘하고 또 남보기 어떻게 말합니까 매너도 좋고 또 남보기 뭐 신앙을 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 염려는 속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작은 문제, 큰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을 때는 역사가 나요.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완전한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인도 쭉 받으면요 이게 완전한 응답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하단 말이 아니고 응답의 완전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줄 알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 완전 전도란 답이 나와요. 이런 무기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초대했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0인 훈련 받는 만약에 혹시 새 가족이 왔으면 뭔 말인지 당연히 모를 겁니다. 몰라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정말 지도자들 진짜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염려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요.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걸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답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뭘 느꼈는가 하면요. 진짜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문제 많다고 생각하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 문제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그게 문제였어요.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졌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계속 걱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막 쓸데없이. 그래, 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라, 이래. 지금까지 뭐, 보세요. 우리가 뭐,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전혀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요. 참, 이거 은혜지. 어떻게, 복음 받은 게 은혜지. 구원 받은 게 은혜고요. 멸망받은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해요. 바른 말 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자꾸 우리 이 신문 쓰는 전에 와서 제일 내 괴로울 때라. 우리 사모님 기자 있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역사를 나 자꾸 물어보는데,
이제 거짓말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한 게 없는데 사실은. 진짜라니까요. 어쩌다가 제가요, 이제, 무당촌에 갔어요. 조금 그것도. 도합 합치면 그것도 한 1년 그냥. 그런데 엄청 지금보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내가 솔직히 쓸 때는 막 이게 어쩌다가 갔는데 이래서 해야 되는데, 이 기자는 말이야 막 대단하게 썼더라. 막 어느 지역에 말이 쫙.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맞는데 거짓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찌된 심판인지 제가 이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지금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이상하게 여기저기 연결이 돼가 전도 현장을 가야 돼요. 솔직한 말 어떨 때는 가기 싫더라니까요. 어떨 때는 뭐 좀 사람이 뭐 나도 이렇게 좀 푹 퍼지가 있는 걸 좋아하는 체질이거든요. 원래 내 체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 지금도 이렇게 막 강쳐다 보면 아이고 앉아 하염없이 낚시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게 세계복음화 비슷한 만큼 소망성이 나니까요. 그긴 납니다. 그긴 나요. 그럼 어떨 때 막 그냥 막 뒤시간도 없이 막 좀 막 사람이 말이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원래 내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갔는데 기적 같은 기적이 뭐냐. 거의 30년 동안 전도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게 됐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 주제에. 제가요, 20, 30년 동안 줄기차게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 이거 하나 못 들어보내고 있는 머리인데 나는 IQ 110밖에 안 되는가 봐요. 이게 다른 사람들 잘하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못 들어보냈나요? 나. 지금 내가 외국 가서 마음대로 영어를 설교하고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했으면. 그거 안 해가지고 통역사하고 하잖아요. 이런 머리인데 이게 좀 아니 주의 은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요. 굉장히 오해도 나오고요.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들어버리면 완전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완벽해져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요. 놓치지 않고 하루에 2-3번만 기도하고 있어도 전도문은 다 열려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전부 나를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70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고요. 조금 더 이어서 중요한 미션홈 강의를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